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주님 오신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의 아침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급속한 코로나 전파로 인해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 30분입니다. 2020년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1독을 마쳤습니다. 올해 성공하지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여서 1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또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로 일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하늘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하늘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누가 주어 비길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에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희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위더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된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사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마음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영광과 크신 이름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탄을 앞두고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흐르고 선물을 준비하는 축제 분위기가 매년 벌어지죠.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세계적으로도 쓸쓸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연말에는 5명 이상 모임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후를 AD, Anno Dominus, 주님의 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AD 2020년, 즉 예수님 이후 2020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는
축제도 화려함도 없는 초라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 즉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보낸 날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호적을 행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호적을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군대를 만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이 식민지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유대인의 관습에 맞게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만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한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출생 시기는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때는요, 자신을 온 세계의 주인이자 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공포하고 자신의 권력 아래 있는 백성들의 수효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세계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과 유대 고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을 연결시키면서 세계의 역사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의 권력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열매는 결코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이사의 명령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마을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관련된 마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보다는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불렀습니다. 이미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미가 5장 2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처럼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 작은 그런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평강이 될 자가 태어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 떡을 의미하는 단어와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떡집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떡집에 뭐 하러 갑니까? 네, 떡을 사 먹으러 가죠. 그곳에서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집을 통해서, 이 떡집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공급될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게 되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자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은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세상에 강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예, 사진을 보면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 직선 거리로 한 170km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기 때문에 대략 230km 정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요, 이 건강한 성인의 걸음으로 대략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먼 길을 출산이 가까운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호적만 하러 가면 되는데요. 요셉은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것일까요? 그것은 만삭의 마리아를 나사렛에 홀로 남겨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라 아직 결혼하기는 전인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결혼하기 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부정한 여인이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 전이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가는 그 길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겠죠. 모든 여관은 그래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마국간이죠. 요셉은 왜 하필이면 마국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래층은 짐승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했고 위층은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층에 동물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습기 문제나 이 난방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또 기둥을 세운 후에 2층으로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활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즉 동물을 키우고 그 위에 방을 만드는 것이죠. 즉 2층에 이 정상적인 숙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래층인 마국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구유에 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거하는 가장 아래층인 그 마국간에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구유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요, 7절에서 말하는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첫 아들이기도 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질 분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인간들은요, 첫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 아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며 복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100독 해야 하고 성경 쓰기는 10번 해야 하고 착한 일은 1000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20년 이상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구원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쉬운 일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쉬운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고 피조물인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들어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21년에는 새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고도 작은 잘못을 용서할 줄 몰랐고 겸손해야 할 자리에 자만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나누면서 살라고 하셨는데도 내 것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앞섰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감격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용서해 주셔서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2021년을 힘있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김으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